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갈성교회 유형우 목사입니다. 한 주간 잘 보내고 계시죠? 오늘은 요한계시록 13번째 시간이고 지난주에 이어서 11장을 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오늘 이 영상을 처음 보는 분이 계시면 그 앞편에 요한계시록 12편을 먼저 보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원래 이 지난주 영상 12편 영상하고 오늘 이 영상이 한 편인데 내용이 좀 많다 보니까 제가 둘로 나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먼저 12편을 보고 지금 이 영상을 보시면 훨씬 더 이해가 빠르실 거라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11장 내용을 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이제 분명히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10장, 11장의 내용은 여섯째 나팔 재앙이 끝나고 이제 일곱째 나팔이 불기 전에 그 삽입구로 들어오는 장면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나시죠? 그리고 그 어떤 재앙을 통해서도 남은 자들이 회개하지 않는다는 장면으로 여섯째 나팔 재앙이 끝이 났고 이제 10장, 11장 이 삽입구에서는 사람들이 어떻게 회개하게 되는가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미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지만 그 어떤 재앙과 기적에도 절대로 회개하지 않는 자들이 목숨 걸고 이 땅에서 복음을 전하는 그 교회로 인해서 회개하게 된다는 사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이 10장, 11장의 내용의 주제이고 요약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살펴본 이 10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위엄과 사역을 대표하는 그 힘센 천사가 등장하고 그의 손에 펼쳐진 그 작은 두루마리가 등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나타내는 그 두루마리를 요한이 받아먹는 장면까지 봤습니다. 요한이 이 두루마리를 받아먹는 장면은 복음을 받아서 그 복음대로 살면서 그 복음을 전해야 할 사명을 받는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도가 복음을 들을 때는 너무나 꿀처럼 달지만 그 복음을 가지고 삶 가운데 살아가는 것은 결코 쉽지 않기 때문에 지금 이 두루마리를 먹은 요한이 입에서는 꿀처럼 달고 배에서는 쓰다라고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11장에서는 그렇게 복음을 받은 교회가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게 되는지를 이 두 증인의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여러 이 구약의 사건들 또 인물들의 내용을 조합해서 이 사도 요한이 상징적으로 전하고 있는 그 메시지가 무엇인지 우리가 이제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절에서 2절입니다.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아멘. 10장 말미에서 요한에게 이 두루마리를 주어서 먹게 했던 그 천사가 이제 요한에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면서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해라 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성전 안쪽 마당만 측량하고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성전 바깥 마당은 이방인들이 42달 동안 짓밟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내용을 문자 그대로 우리가 해석을 하게 되면 그냥 수수께끼가 되어버립니다. 그러나 제가 여러 번 반복적으로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것은 지금 요한이 이 구약의 여러 사건들과 인물들을 조합을 해서 상징적으로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구약에 익숙하신 분들은 지금 11장 1절 2절에 같은 내용들이 구약에서 어디서 인용되었는지만 알면 그 내용을 금방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제가 설명을 할 테니까 좀 집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요한이 천사로부터 받은 그 지팡이 같은 갈대는 그 당시 즉 고대 시대에 길이를 재는 자의 역할을 하던 것이었습니다. 구약에서 이렇게 갈대를 가지고 성전 측량하는 장면이 에스겔서에서 나옵니다. 그 내용을 통해서 성전을 지금 갈대를 가지고 측량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 있는지 우리는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에스겔 40장 5절입니다. 내가 본즉
집 바깥 사방으로 담이 있더라. 그 사람의 손에 측량하는 장대를 잡았는데 그 길이가 팔꿈치에서 손가락에 이르고 한 손바닥 너비가 더한 자로 6척이라. 그 담을 측량하니 두께가 한 장대요 높이도 한 장대며. 여러분, 지금 에스겔 이 40장에 나오는 내용을 보면 에스겔이 환상을 통해서 한 녹같이 빛나는 사람이 손에 장대를 들고 성전을 측량하는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에스겔 40장에서 43장까지 이렇게 성전 곳곳을 측량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지금 에스겔에게 이 환상으로 보여주는 이 장면은 앞으로 하나님 손에 의해서 이 보호될 이 하나님의 성전의 모습을 지금 환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에스겔이 보고 있는 이 성전은 바로 교회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이 사도 요한에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면서 측량하라라고 하는 그 대상은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지키고 보호하신다는 의미를 지금 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지금 요한에게 측량하라고 한 그 대상이 무엇인지를 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요한에게 지금 이 천사가 측량하라고 한 그 대상은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요한이 이 환상을 보고 요한계시록을 쓸 때가 AD 95년경입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이스라엘의 그 마지막 성전이었던 그 헤롯 성전이 그 25년 전인 AD 70년경에 로마에 의해서 완전히 파괴된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한에게 측량하라고 한 그 성전과 제단은 실제 성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한에게 측량하라고 한 그 하나님의 성전, 제단,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 이것을 다 통틀어서 교회를 상징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요한에게 이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면서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 경배하는 자를 측량하라라고 이 한 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 즉 이 교회를 철저하게 지키고 보호하시겠다는 의미를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측량 대상에서 제외가 되는 곳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1장 2절입니다. 성전 바깥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여러분, 지금 성전 바깥마당은 측량하지 말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지키고 보호해 주시는 영역과 또 그렇지 않은 영역을 지금 분명하게 구분짓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본적으로 성전의 구조를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성전이 있고 그 앞에 제사장의 뜰이 있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뜰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유대인의 뜰이 있고 그 다음에 이방인들의 뜰이 있습니다.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는데 지금 이 이스라엘의 뜰까지가 성전 안뜰이라고 불렀고 그 바깥에 이방인의 뜰을 성전 바깥뜰이라고 불렀습니다. 만약에 이방인이 이 성전 바깥 뜰을 지나서 성전 안뜰로 들어오면 바로 사형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요한에게 그 이방인의 뜰, 결국 이 성전 바깥 마당은 42달 동안 이방인이 짓밟을 것이라 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학자들마다 그 입장 차이가 많고 여러 해석들이 난무하고 있지만 지금 제가 설명하고 있는 맥락에서 이 가장 명확한 해석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금 요한에게 측량하라고 했던 그 성전 앞마당은 결국 이 성도들의 영적인 면 또 내적인 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한에게 측량하지 말라고 했던 성전 바깥 마당은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지키시지 않는 영역이고 동시에 성도들의 외적인 현실적인 영역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의 이 영적인 부분, 즉 그들의 영적인 신분, 운명에 대해서는 절대적으로 지키고 보호해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반면에 이 성도들의 외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이방인들이 그들을 밝게 놔두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간이 정해져 있는데 42달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요한계시록에서 한때, 두때, 반때, 그 다음에 3년 반, 그 다음에 42달, 그리고 1260일, 이 전부 같은 표현인데 이 모든 표현이
교회 시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여러 표현을 쓸 뿐 요한계시록에서는 이 표현들이 전부 교회 시대 전체를 나타내고 있다는 것을 잘 이해하시면 됩니다. 결국 42달 동안 이 성전 바깥마당은 이방인들이 짓밟을 것이다 라고 했던 이 표현은 교회 시대 내내 성도들은 이 땅에서 고난과 환난을 당하게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그 고난과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그 성도들의 영적인 부분, 영적인 신분, 운명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지키고 보호해 주신다는 것을 지금 이 이야기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11장 처음서부터 요한에게 이 내용을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신 이유는 지금 앞으로 등장하는 그 두 증인이 바로 이러한 두 삶, 즉 하나님께 보호되어지는 영역과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지 않는 두 영역의 삶을 사는 그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 11장 3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아멘. 지금 나의 두 증인이 등장하고 그들에게 권세를 주신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두 증인은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 제가 아까 설명해 드렸죠? 교회 시대 1260일 동안 예언한다고 지금 표현합니다. 여러분, 둘이란 숫자는 성경에서 이 전통적으로 어떤 증거의 진실성을 입증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숫자가 바로 둘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제자들을 파송할 때 둘씩 짝을 지어서 보내셨습니다. 이렇게 지금 등장하는 이 두 증인은 교회 시대 내내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 증인의 삶을 살게 될 교회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증인을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로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1장 4절, 그들은 이 땅에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여러분, 요한계시록 1장에서 교회 전체를 7촛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전체로서의 교회를 말할 때는 이 7촛대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 지금 여기서 두 촛대는 이 증인의 역할을 맡고 있는 교회를 나타내기 위한 표현입니다. 즉, 두 촛대는 복음 증거자로서의 교회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두 증인을 두 감람나무, 두 촛대로 표현하고 있는데, 이것은 스가랴의 말씀을 인용해서 두 증인이 누구인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금 스가랴에서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는 유대 총독이었던 수룹바벨과 대제사장이었던 여호수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교회는 왕이요 제사장의 권세를 소유한 자들이고, 이 권세를 가지고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이다라는 의미를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이렇게 교회 시대 내내 이 땅의 교회는 이 왕의 권세, 제사장의 권세를 가지고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0장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를 가지고 있는 이 성도는 교회 시대 전체를 나타내는 그 천년이란 표현을 써서 1000년 동안 왕 노릇한다라고 표현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야 될 이 두 증인에게 이렇게 엄청난 권세가 주어지는데, 그 권세를 이 다음과 같이 이 구약의 사건들을 가지고 표현을 합니다. 요한계시록 11장 5절에서 6절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아멘. 여러분, 지금 이런 이 교회가 가지고 있는 이 권세를 설명하는 이 부분을 읽을 때 구약을 잘 아시는 성도분들은 머릿속에서 벌써 이 구약의 여러 사건들이 머릿속에 생각이 났을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읽은 이 두 증인의 권세를 설명하는 이 5절, 6절의 말씀에서 인용된 구약의 사건들을 제가 하나씩 나열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1장 10절입니다. 엘리야가 50부장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너와 너의 50명을 살을지로다 하매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그와 그의 군사 50명을 살랐더라. 여러분 지금 이 장면, 열왕기하에 나오는 이 장면 기억나시죠? 제가 지금 이 장면에 대한 배경 설명은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이 되는데 혹시 궁금하시면 열왕기하 1장을 읽어보시면 금방 생각이 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장면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7장 1절입니다.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여러분 결국 이 엘리야의 기도로 인해서 이스라엘에 3년 반 동안 비가 내리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 이 내용은 제가 지난주 이 야고보서 설교 시간에도 자세히 다른 내용이었습니다. 잘 기억이 나시죠? 그리고 다음 장면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7장 20절에서 21절입니다.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바로와 그의 신하인 목전에서 지팡이를 들어 나일강을 치니 그 물이 다 피로 변하고 나일강의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니 애굽 사람들이 나일강 물을 마시지 못하며 애굽 온 땅에는 피가 있으나. 여러분 지금 제가 읽어드린 이 세 장면, 엘리야의 두 장면, 그 다음에 이 모세의 한 장면, 구약을 잘 아시는 성도분들은 지금 제가 지금 읽은 이 구약의 사건들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지금 요한은 이 세 가지 사건들을 인용해서 지금 이 두 증인이 가지고 있는 권세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지금 이 인용된 이 세 가지 사건들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세 사건들의 공통점은 이 하나님을 증거하는 선지자가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는 이 세상의 최고의 힘과 권력을 가진 왕을 상대로 기적을 일으킨 사건들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를 가진 두 증인으로 살아야 할 교회가 가지고 있는 권세를 설명하면서 위에 이 세 사건들을 인용해서 교회가 가지고 있는 이 권세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셨죠? 이해전은 다음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1장 7절에서 8절입니다.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에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그들의 시체가 큰 성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이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여러분 그렇게 엄청난 권세를 가지고 복음을 증거했던 그 두 증인 교회가 갑자기 무저갱에서 올라온 짐승으로 인해서 죽임을 당하는 장면입니다.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온 짐승은 요한계시록 13장에 등장하는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을 말합니다. 제가 이 짐승에 대해서는 여러 번 설명을 드렸는데 이 다니엘서에서 인용된 표현으로 이 마귀인 용에게 엄청난 권세를 받은 이 땅의 왕들이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결국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되는 성도는 이 땅에 가장 큰 힘을 가지고 있는 세력, 왕 같은 그 세력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되는 이 고난을 받게 된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두 증인이 이 엄청난 권세를 가지고 증거하는 그 상황과 지금 이 죽임을 당하는 이 두 상황을 시간적인 앞뒤, 전후로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사실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상황을 지금 이렇게 표현한 것인데, 즉 교회 시대 내내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은 엄청난 권세를 가지고 있는 동시에 세상으로부터 핍박을 받고 산다는 것을 지금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이 성도가 죽임을 당한 곳이 큰 성에 있는 길인데 그곳은 영적으로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곳이다 라고 지금 표현합니다. 여러분 큰 성길을 세 장소로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 세 장소가 다 다른 곳이지만 이 세 장소가 의미하는 상징으로 이해하면 이 큰 성길이 어딘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큰 성은 바벨론을 말합니다. 요한계시록에서 계속 등장하는 이 큰 성 바벨론은 어떤 특정한 장소와 나라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큰 성 바벨론은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며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는 마귀의 손 아래 놓여 있는 온 세상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그 바벨론을 설명하는 세 곳이 영적으로 다음과 같은 공통점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돔은 아주 패역함과 이 성적인 타락이 극에 달아서 하나님께서 멸망시킨 곳입니다. 그리고 애굽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나라를 상징하는 곳이 바로 애굽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못 박히신 곳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모여서 결국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을 못 박아 죽이는 그 악마적인 세상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증인이 죽어서 큰 성길에 내버려졌다는 것은 이 땅에 살아가는 이 하나님의 그 증인으로서의 살아가는 교회가 이 세상에서 이렇게 죽음과도 같은 처절한 고난과 핍박을 당하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 세상, 즉 바벨론의 이 마귀의 세력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 교회를 보면서 이 세상은 저주하면서 기뻐하기까지 합니다. 요한계시록 11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을 보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이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사람들을 괴롭게 한 고로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여러분, 죽은 사람을 장사 지내지 않는 것은 당시 고대 사회에서 가장 극악한 모욕 행위였고 저주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두 증인을 장사하지 못하게 하는 자들이 누구라고 표현하고 있죠? 바로 이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게 뭐죠? 온 세상 사람들을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두 증인인 교회는 이렇게 온 세상으로부터 모욕당하고 멸시당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온 세상이 이 교회를 핍박하고 멸시할까요? 10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0절. 이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한 고로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지금 이 두 증인, 즉 교회가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을 괴롭게 했기 때문에 이들이 성도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서로 예물까지 보낸다고 합니다. 여러분, 도대체 교회 성도들이 이 세상 사람들에게 뭘 어떻게 그렇게 나쁜 짓을 했을까요? 그것이 아니고 이 세상 사람들은 죄인들입니다. 모든 죄인들은 서로 공범을 만들어서 자신들이 짓고 있는 이 모든 죄악들을 희석시키고 마치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묻어버리는 방법을 사용하면서 자신들은 괜찮은 사람처럼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절대로 공범을 만들 수 없는 자들이 있는데 그들이 바로 성도들이고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이 교회를 볼 때마다 얼마나 짜증이 날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가지고 있는 이 교회는 이 온 세상 죄인들과 공범되는 것을 아주 대놓고 거부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을 괴롭게 했다라고 지금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상황을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너무나 명확하게 이미 설명을 해 주셨죠. 요한복음 15장 18절에서 19절입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이 11장에서 설명하고 있는 이 두 증인이 바로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교회라는 사실을 이제 분명히 이해하셨어요? 그리고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 이 두 증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따라서 이 땅의 고난 속에서 살아가는 교회라는 사실을 더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1절 12절입니다.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여러분, 지금 앞전에 이 구약의 선지자들과 사건들을 통해서 지금 이 교회가 가지고 있는 권세와 여러 모습들을 설명하는 것을 제가 설명을 해드렸죠. 그런데 지금 이 두 증인의 마지막 모습은 어떤 누구의 삶을 그대로 요약해서 지금 인용하며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분이 누굴까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지금 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하시는 모습을 그대로 인용해서 이 두 증인이 바로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는 교회라는 사실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증인이 굵은 베옷을 입고 있다고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왕과 제사장의 권세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며 살지만 동시에 이 땅의 이 마귀의 권세로부터 죽을 것 같은 고난을 받게 되어 있는 이 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비로소 이 땅에 절대로 회개하지 않던 그 불신자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는 것을 지금 마지막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0장 13절, 그때에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아멘.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주갈성 성도 여러분, 지금 제가 두 증인이 누구인지를 계속 설명해 드리고 있는데 그 두 증인이 누구를 말하는지 이제 분명히 아셨죠? 그런데 그 두 증인이 가지고 있는 이 권세, 엄청난 권세는 이 땅에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그 역할 속에서 주어진 것입니다. 그렇게 권세를 가지고 있는 두 증인이지만 이 삶 속에서 이 세상 권력으로부터 끊임없이 미움과 증오와 핍박을 받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살아가는 내내 굵은 베옷을 입고 증인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 바로 교회의 삶입니다. 성도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고난의 삶 속에서도 우리는 우리의 영혼과 내적인 삶 속에서는 언제나 평안과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이 또 성도입니다. 그래서 성전 안쪽 마당은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보호하고 계시지만 성전 바깥 마당은 42달 동안 이방인들이 짓밟도록 놔두신 것을 이렇게 설명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의 삶이 아무리 고되고 힘들고 고난 속에 있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하고 여러분들 삶 속에서도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평안이 넘치게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13번째 시간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